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시편의 마지막 제5권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107편에서부터 시편 마지막 150편까지를 제5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5권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게 되면서 또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르로 분류할 때에는 감사시 혹은 감사찬송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는 또 지혜시라고도 분류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절 4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 어떤 일들일까요?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 가운데서 4가지의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시편 전체의 중요한 서론적인 내용이 1절로부터 3절에 표현되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하심, 우리가 늘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이것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을 결코 잊지 말아라. 보답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느냐.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걸 속량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주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늘 베푸시기 때문에 늘 감사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가지의 경우들이 등장하는데 1절로부터 4절부터 9절 내용에서는 광야 사막길에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 하나의 예로 소개하고, 2번째의 경우는 흑암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10절로부터 16절 이야기합니다. 또 3번째 이야기는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죽을 병으로부터 회복되게 되는 그 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4번째 이야기는 바다로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 가운데서 마침내 그 풍랑을 지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6절 한번 먼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또 13절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19절에서 세 번째 이야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가서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이야기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들도 반복이 되는데 8절, 15절, 21절, 31절 네 이야기 가운데서 동일하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죠. 15절 한번 가서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또 21절에서도 비슷하죠.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31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을 따르면서 이야기가 지시가 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큰 위경 가운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보면요. 그들이 공고와 곤경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가서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원인이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몹시 피곤한 중에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1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는 범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죄를 짓게 되어서 그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처지에 있을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보면 17절 가서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에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막의 문에 이르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왜 그들이 고통과 근심과 사망의 문턱에 이르렀는가? 범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된 결과 그들이 맞게 된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번째 이야기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2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쳐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바다 가운데 항해하고 있는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그 풍랑이 높은 파고와 그 다음에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때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높이 솟구쳤다가 또 바닥으로 확 꺼져버리듯이 푹 꺼져버리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배가 전복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이 인생 가운데 닥치게 돼서 죽을 위험에 놓여 이게 있는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전 표현은 소원의 항구, 그들이 평온함으로 바라는 항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유가 없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죄의 자리, 파멸의 자리,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죠. 뭘 배웁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공경을 만나게 될 때, 공고한 처지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순간 행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라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안 된다. 하나님 언제든지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33절부터 42절까지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때로 강을 광야로 만드시기도 하고요.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시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내 삶이 순탄했는데 평탄했는데 내 삶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광야를 못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을 내기도 하시고 줄인 자에게 거주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과 번성을 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를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순경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손길 안에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서 역경으로 만드셔요. 또 우리가 그런 역경 가운데 공고함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그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착해서 살아가야 될 백성임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다. 범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깨닫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닥치는 여러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 역경과 시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고 배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펼쳐 가십니다. 그럴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기지 않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매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또다시 말씀 듣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행하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보답하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공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여러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모든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과 범죄로 인한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서도 늘 벗어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네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이하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